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복음의 핵심, 관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관계는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배우는 겁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까? 어디서 배울까요? 관계는 가정에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렇게 주신 겁니다. 관계의 시작점이 바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부 관계가 아주 좋다. 그리고 부부들이 서로 존중하며 사는 그런 가정인 것 같다. 그 가정이 건강하다. 그럼 아이들은 건강한 열매를 맺고 나옵니다. 관계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근데 부부가 계속 싸우고 이혼의 위기가 있고 또 아프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멀리 객지에 떨어져 있고 아버지가 안 계시고 때로는 어머니가 안 계시고 이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애들은 관계보다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마치 또 부모가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갖게 됩니다. 일생 그 버림받음의 상처나 일생 좋은 관계의 질을 자기가 체험했다면 자기 일생을 그 좋은 것과 굳은 것들이 따라다닙니다. 관계를 배우는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가정에서 뭘 가지고 우리는 관계를 배웁니까? 바로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즉 관계의 열쇠는 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여간의 훈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아이들은 최초의 대화를 누구한테 배우냐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기능적이고 건강한 대화를 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늘 싸우고 말 많으면 꼬투리를 잡고 서로 비난하고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가출을 하고 어머니가 가출을 하는 이런 가정에서 자란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화를 배우지 못하고 늘 불안 속에서 떨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자, 대화는 친밀감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친밀감이라는 개념은 나를 열어 보이고 내 것을 상대에게 주는데 내 자아가 손상된다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또 상대가 열어 보이고 상대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그 말과 그 선물에 내가 해침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밀감을 가진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없이 상대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상대의 인격을 수용하고 상대의 선물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이게 친밀감입니다. 그러면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꽤 많은 부부들이 자기를 이해시키려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벌써 대화는 거기서 깨지고 맙니다. 너 잘 왔다. 나하고 대화하자. 이미 대화는 깨지고 없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들어오니? 무슨 일이 있었니? 얘기를 좀 들어볼까? 고통을 나한테 얘기할 수 없겠니? 그래서 아이가 주저리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진정한 대화가 됩니다. 너는 학원 날 어떻게 그렇게 우거지상하고 다니니?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받았던 어떤 고통이나 슬픔, 분노를 집에 와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런 반응을 한다면 꿀꺽 그 분노와 슬픔을 삼키고 맙니다. 그럼 대화는 단절되고 말죠. 그래서 친밀감은 어떻게 보면 천국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황이 친밀감입니다. 발가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거기에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천국에서 깨진 게 뭐냐면 친밀감이 깨졌던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뭐예요? 친밀의 공동체입니다.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대화는 듣는 대화입니다. 내가 말하기 위한 대화를 하게 되면 이미 그 대화는 깨지고 말아요. 그런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내가 상대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볼 때만 가능해요. 아이가 아니면 남편이 맺힌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기를 원해요. 아내가 끝없이 한없이 그 남편의 얘기, 아이의 얘기가 멈출 때까지, 다 했다고 생각할 때까지 귀를 열고 주의 집중하고 경청해 준다면 그 아이는 거기서부터 치료를 체험하게 됩니다. 소위 카타르시스를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후련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자르고 엄마의 얘기가 들어오고 아버지의 얘기가 들어와서 또 충고하고 또 욱박을 지른다면 이 아이는 얘기할 어떤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남편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내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대화는 이미 대화로 우리가 형성할 수가 없는 역기능이 되고 맙니다. 진정한 대화는 들어주는 대화예요. 공감하는 대화예요. 남편이 2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했어요. 가슴이 후련한 것 같아요. 마음이 돌아진 것 같아요. 그쯤 돼서 아내가 이제 내가 얘기해도 되겠냐 한다면 남편의 그 가슴에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이 그때서 생겨요. 말을 잘라버리면 그 여백이 없습니다. 내 것으로 꽉 찬 것들이 분출이 되지 않고 그게 부글부글 끓고 분노로 변하고 말아요. 결국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맙니다. 가장 우매한 사람이 자기를 이해하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우매한 사람입니다. 멍청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상담이 뭐 하는 겁니까? 둘과의 대화의 관계예요. 끝없이 들어주는 대화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상담자가 생각할 때 별로 중요치 않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은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는 들어주는 대화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게 되니까 결국 내가 이해받게 돼요. 그 순서를 우리가 지키면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대화의 관계의 열매를 선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감을 통해서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상대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먼저 말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듣는 경청, 공감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살까지 엄마 아기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돌봄과 양육의 질이, 즉 아이를 돌봐주는 엄마의 손길이 일관성이 있고 또 동일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친밀감이 아이에게 전달이 된다면 아기는 엄마의 관계를 통해서 기본적인 신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즉 엄마에 대한 믿음을 발달시키게 돼요. 여러분, 엄마를 믿는다, 아버지를 나는 믿는다, 그럼 하나님을 믿기가 그렇게 쉽습니다. 나는 엄마를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내 남편을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한다면 믿을 수 없는 아버지 이미지와 어머니 이미지를 통해서 누구를 투사하냐면 하나님을 투사해요. 아버지가 엄격했다, 아버지한테 많은 매를 맞았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받아들이냐면 엄격하고 야단치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상하고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였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자상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이미지를 하나님께 표상해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이 자리에 앉아서 듣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갔는데 아버지가 에헤모가 앉아있고
무서운 어머니가 앉아있다고 한다면 내가 성전에서 받은 은혜가 그 순간에 없어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면서 최초의 목자를 파송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라는 목자 밑에서 니들이 양으로서 자라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 책임을 받아야 해요. 늘 다툰다 이미 책임이 망각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조건의 사랑이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어떠냐면 전부 조건부 사랑을 가지고 힘을 길어요. 사랑을 주어봐라. 그럼 내가 사랑을 줄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내신 분이에요. 먼저 사랑받으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반대로 엄마의 관계에서 돌봄과 양육의 질이 일관성, 동일성, 지속성, 친밀감이 없을 때 아기는 엄마에 대해서 드디어 불신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불신감을 가진 애들이 이 나이가 언제냐면요, 만 0세 3살입니다. 우리 나이 2살까지예요. 그때 애들이 엄마의 양육의 질, 아버지의 양육의 질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류 최초에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들이 느끼는 신뢰의 불신이라는 개념이 잘 형성된 애들은 소위 신앙의 기초를 거기서 선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2살, 4살 때 자율성을 가지려고 해요.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해요. 어머니를 믿는다, 아버지를 믿는다 하는 애들은 스스로 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양질의 어떤 일관성 있는 양육을 하지 못했던 어머니, 아버지들은 애들이 스스로 뭘 하는데 이 아이가 이를 들면 촛불을 만진다고 가정하십시다. 어머니 경험으로 촛불을 만지면 가리가 소를 대했다는 거 알아요. 얘는 대부분 경험이 없는 애예요. 만져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어요. 여러분, 촛불 만져서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만져보고 아, 뜨겁구나. 다시는 만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뜨겁다는 걸 배울 수 있어요. 대부분 엄마가 그 자율성을 제지시켜요. 촛불을 못 만지게 해요. 애들은 그 시간에 굉장히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아서 모든 걸 다 만져보려 하고 벗어나려 합니다. 그 자율성을 부모들이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 아이들의 내면에 뭐가 들어가냐? 수치심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부모가 못하게 하네. 그러면 수치심은 영원히 실변됩니다. 수치심은 모든 중독의 뿌리가 돼요. 벌써 2살, 4살 때 수치심을 자기 마음에 가진 애들은요, 인생이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이 아이들이 설선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예요. 불신을 가졌다, 수치심을 가졌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는데 그렇게 어렵습니다.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아이들은 유치원에 잘 갑니다. 또래와 어울려서 하나의 관계를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형성하는 힘은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부모의 양육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8살, 11살쯤 되면 어떤 속성을 가지면 근면성을 가져요. 어떤 애들이 근면성을 가져요? 신뢰를 가졌던 애들, 자율성이 있는 애들, 솔선성이 있었던 긍정적인 개념을 가진 애들은 근면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뭐가 들어가겠어요? 열등감이 그때부터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딸을 당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딸을 당하는 애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딸을 시키는 애들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딸을 당하고 왔다면 딸을 시킨 애를 문책할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다 항의할 일이 아닙니다. 아, 우리 부모의 교육이 아주 잘못됐구나. 우리 애가 딸을 시키는 장군이래요. 이건 뭐하고 있습니까? 일탈 비행을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학교
학교에 가서 늘 말썽을 기고 싸움을 하는 싸움패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채근하지 말고 그 아이를 때려주지 말고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교육이 참 잘못됐구나 반성하는 기도의 기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가정교육이에요. 모든 관계는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로 접어듭니다. 그럼 청소년은 12살에서 21살까지 나이를 청소년기라고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뢰와 자율성과 솔선성과 근면성을 가진 애들은요, 청소년기에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는 내가 누구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어떤 과를 가야지? 나의 미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철학을 해요. 고민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불신이 돼가지고 부정적 자아감을 가진 애들은 자아정체감을 형성을 못해요. 정체감이 혼란을 겪기 시작해요. 역할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학교 가도 기쁨이 없어요. 어디를 가나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역할이 혼란된 청소년들이 어디로 가요? 결국에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고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게임으로 들어가고 애들이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종국에는 어디로 빠지냐면요. 전부 포르노그래피로 빠집니다. 성중독자가 돼요. 무섭습니다. 청소년들이 성인인데. 그런 아이들이, 그런 엄마들이 어제까지도 와서 내 딸이 지금 음란에 빠졌는데 어쩌으면 좋겠습니까? 가정이 다 망가진 가정들이에요. 어제 와서 얘기하시는데 너무나 아파요. 아버지가 도박 중독자가 돼가지고 집을 날리고 전세를 날리고 사글세의 방을 날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수 집사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바닥을 치고 이가 주님을 다시 만나서 왜? 이제는 막아줄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박 중독자 뒤에는요 환상적으로 돈을 막아주는 부모 내지는 아내들이 존재합니다. 막아주는 한 그 사람은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가 저지른 일을 그가 책임질 수 있게 냉정한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이 빠져나와야만 그가 바닥을 치고 일어나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아이가 ADHD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중독자의 딸이에요. 또 집까지 다 날리는 엄마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아이를 낳자마자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이 아이는 엄마는 어디로 가냐면 직장을 나가신 거예요. 엄마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녁에는 애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내가 주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애를 버린 거예요. 유기한 거예요. 분리 불안을 가졌어요. 그런 애들이 집에 오면 엄마가 집에 없어요. 애들이 제일 먼저 찾는 대상이 누구냐면 엄마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봐요. 먹다 남은 우유만 있어요. 문 닫아요. 숙제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어요. 숙제가 안 돼요. 왜? 불안해요. 엄마가 없어요. 포만감이 없어요. 나를 안아주는 분위기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소속감에서 제외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먹다 남은 우유만 남아있죠. 벌컥 꺾여 그걸 또 먹죠. 또 어떤 엄마들은 그런 애들을 위해서 피자를 냉장고에다 사다 놓고 햄버거를 사다 놓고 때에 맞춰서 그걸 먹어야 돼요. 그런 걸 먹다가 애들이 어떻게 되면 석식 장애가 돼가지고 먹기 중독에 빠져서 체중이 80kg, 90kg 나가는 애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욕구 불만 때문에. 그 아이가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유치원 때부터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친구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엄마는 뭐냐면 슬픔을 당하신 미망이 된 거예요. 사별자의 고통을 가지고. 근데 교회가 그런 상담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기도하면 낫겠지, 교회 출석 열심히 하면 낫겠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별의 아픔을 가진 이 가슴은요, 우울증이 2년, 3년씩 가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걸 몰랐던 목사님이 그저 기도하고 신방해주면 되겠지. 근데 사별자들은 거의 신방하는 것을 사별하고 나서 한 일주일 이상 되면요, 다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연락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와가지고 이러온다고 자꾸 상처를 주고 갔어요. 권사님이 와서 상처 줬지, 전도사님이 와서 상처 줬지, 심지어 담임 목사까지도 와서 내 마음의 경우와 전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해준다고 갔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면 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슬픔이나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독입니다. 시간은 독이에요. 그러자 엄마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가슴에 기쁨이 없어요. 우울증은 점점 깊어져요. 아이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에 이 아이가 위축이 돼 있어요. 그러자 목사의 애들이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그 애들이 이 아이를 왕따를 시킨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하물며 목사의 사모가 이 아이들의 왕따의 그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훌륭한 사모입니다. 그 아이하고 놀지 마 이랬어요. 이게 사모예요. 상담을 알았다면 이렇게 안 됐겠죠. 그 엄마가 그 길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옮겼습니다. 이단은요, 그런 슬픔을 만나는 사람, 친밀감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받아요. 너도 그렇게 당했니? 나도 그렇게 당했어. 그리고 이 아이가 그 교회를 따라서 교회를 옮겼어요. 근데 이쪽 어머니 아버지가 참 재미나는 또 역할을 했습니다. 이단으로 갔으니까 그 아이하고 놀지 마 이렇게 됐어요. 그 아이는 엄마 혼자 있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외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이 그 집에 모인대요. 근데 거기에 남자애들도 모였대요. 근데 남자애들도 모이는 그것이 싫어서 이 아이를 그 집에 못 가게 했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친구라는 소속감에서 엄마 아빠의 통제에 의해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직장을 나가면서 나는 버림을 받은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논다 하는 애들에게 고등학교 1학년에 5명의 친구가 있는데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좀 일탈비행을 하는 애들이에요. 거기에 휩쓸렸어요. 그 소속감의 규칙과 룰은요, 어머니가 제시하고 아버지가 제시하고 학교가 제시하는 약속보다도 더 귀중한 겁니다. 유일하게 내가 소속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조폭들이에요. 결국 이 아이가 그 소속감 때문에 거기서 리더 역할을 하는 아이가 아버지가 군인이래요. 군인 가정 어땠을 것 같아요? 많이 애가 매를 맞은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어디로 탈선했냐면 까만 봉고차에 조직에 들어갔어요. 성매매라는 조직에 팔려 들어간 거예요. 남자애들이 자유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성인이에요. 얘들은 고등학교 1학년들인데 자유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거기 동승을 해가지고 이 소녀들 앞에서 자유의 행위를 해요. 그리고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 애들은 거기서 또 간접적인 쾌감을 느껴요. 그렇고 이 애들이 자유의 행위를 손을 대서 도와줘요. 그리고 돈을 받아온 거예요. 성매매예요. 거기에 이 딸이 휩쓸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집에 가보니까 그 딸애가 책상 위에 5만 원인가 6만 원의 돈이 있더래요.
엄마가 주지도 않았는데 이 돈이 무슨 돈이냐. 자꾸 책을 넣으니까 가뜩이나 이 아이가 행동이 이상해서 엄마가 의심하던 차에 책을 나니까 그 얘기를 실토정한 거예요. 그 아이의 권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들어가서 그런 행위를 목격하고 목격자로서 페이를 받은 거예요.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 즉 주범자의 뒤에 조직이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두 분이 어떻게 알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 딸을 어쨌으면 좋냐는 거예요. 자, 내 딸을 경찰에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경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저쪽 아버지를 만나려고 지금 수소문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접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마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겁니다. 저쪽에서. 두 부모들이 상의해가지고 부모들이 해결하는 선에서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해결점을 모색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학교를 알면 어떻게 돼요? 얘들은 퇴출당합니다. 경찰이 알면 어떻게 돼요? 어떤 애가 구속돼야 하는 입장까지 지금 발전이 된 거예요. 애착의 문제고 양육의 문제예요.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딸에게 주범자에게 엄마가 통화를 했어요. 나 그냥 네 집 앞에 왔는데 또 좀 문 좀 열어줘라. 너하고 얘기 좀 하고 싶다. 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알면 전 마저 죽어요. 오지 마세요. 마저 죽는다는 얘기는 그동안 심히 이 아이가 폭력에 노출된 아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폭력은요 신체 폭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체 폭력, 정서적인 학대, 언어적인 학대, 성적 학대, 영적 학대까지 해서 5가지 학대가 포함돼요. 근데 신체, 정서, 언어, 성적 학대를 이미 받지 않습니까? 그 영혼은 이미 피폐해져 가지고 이미 영적 학대를 부모들한테 받은 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이 아이를 교회에 끌고 가서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주에 아이를 데려오겠대요. 그 아이와 단둘이 앉아서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볼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네. 뭐가 제일 고통스러웠네. 아마 나올 겁니다. 집에 와봐야 엄마 아빠 없어요. 엄마 아버지는요 저 어릴 때 8년 동안 얼굴을 못 본 아버지예요. 일에 바빠가지고. 아버지 구제 증후군이에요. 부모는 아이들 곁에 있어줘야 됩니다. 좋은 모습으로 있어줘야 해요. 그래서 엄마와 일관성 있는 양육이란 어떻게 해서 양육이 이루어지느냐? 애착을 통해서 영유아가 체험하게 돼요. 애착이 뭡니까? 엄마의 피부 접촉이에요. 그 피부 접촉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뭘 최초로 느끼냐면 엄마의 우주적인 젖가슴이에요. 자, 탯줄은 태 내에서 생명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제2차의 생명줄이 뭐냐? 엄마의 젖줄이에요. 바빠가지고 젖을 먹일 시간이 없었다? 이미 제2의 생명줄이 잘린 거예요. 엄마가 6살까지 내가 가슴에 안고 이 아이를 애지중적 일관성 있는 지속성 있는 동일한 양육을 주었다고 한다면요. 이 아이는 베리굿입니다. 안전한 거예요. 엄마는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 엄마의 나타남과 사라짐이 아주 일정해요. 건강한 가정에서는. 그래서 엄마의 피부 접촉을 통해서 느끼는 사랑이에요. 아버지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 애착은 돌봄 양육 나타남과 사라짐의 일관성 정도에 따라서 안전애착, 그 다음에 불안 회피 애착, 그 다음에 불안 저항 애착, 그 다음에 불안 혼란 애착, 이 4가지로 나눠요. 안전 애착을 가지면
이 애들은 어떠냐? 엄마를 신뢰하는 가운데서 안전의식을 가져요. 아, 엄마의 나타남과 사라짐이 내가 요구할 때 항상 일정해. 아무리 울어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아. 촉촉하고 기분 나쁜데 기저귀도 갈아주는 엄마가 아니야. 그러면 엄마를 믿을 수가 없죠. 엄마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애착, 안전의 애착. 엄마를 신뢰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인생은 즐겁고 좋은 것으로 가득하다. 이런 믿음을 가져요. 또 믿을 만한 대상이 내게 있네. 신앙의 기초가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그럼 불안, 회피, 애착을 갖는 애들은 어떤 애냐? 엄마가 양육의 무지, 아무렇게 키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지를 가진 사람, 그래서 나타남과 사라지는 비일관적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애기가 필요만 할 때 나타나주면 좋겠는데 애가 나중에 지쳤어요. 나중에 애가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여러분, 소아 우울증을 앓으면요, 애가 울음소리도 크지 않습니다. 조용해요. 그러면 그런 애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순둥이가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애들이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져요. 왜? 엄마가 나타나서 옹알이도 해주고, 그럼 이 아이가 촉촉함을 울죠. 그죠? 필요해서 운다고요. 이럴 때 엄마가 반응을 해주면 이 아이가 자기 내면에 있는 희노애락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엄마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런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영유아일 때 2살도 되기 전에 희노애락을 표현하지 못한 애가 어떻게 돼요? 꿀꺽 희노애락을 참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 사람이 냉담해지기 시작해요. 감정이 없어요. 무감각한 사람이 돼요. 슬픔을 봐도 슬픔을 못 느끼고 기쁨을 봐도 기쁨을 못 느끼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이런 두 번째 불안의 회피형의 애들은 어떤 패턴을 갖냐? 혼자서 살 궁리를 하자. 누구도 믿지 말자. 감정을 숨겨라. 이렇게 돼요. 세 번째 불안 저항형 애착. 이걸 좀 심각합니다. 얘들이 엄마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요. 부부와 관계가 좋지 않아요. 미워요. 그러니까 그런 미움이 애들한테 가요. 물론 그 미움 때문에 애들에게 집착해가지고 애를 끌어안고 너무나 과보하는 그런 엄마도 있어요. 이것도 양육이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탈진돼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시니컬 해줘요. 그리고 아이가 울며 사인을 보내는데 엄마가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중에 너무나 지쳐가지고 나중에 앙탈을 부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엄마가 나타나서 그 울음소리가 귀찮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고 도와주고 또 철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원리를 알았어요. 아, 울면 뗐으면 엄마는 우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서 울며 떼쓰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 저는 유심히 봅니다. 아, 이미 엄마 아빠의 양육이 잘못돼 가고 있구나. 애가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편안한 애들은 어떻게 돼요? 엄마를 신뢰하는 애들은 새록새록 웃고 잠을 자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또 이런 애들이 또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네가 나한테 불러도 대답을 안 했었냐? 나도 안 할게. 회피와 저항의 양가 감정을 가지고 애들이 성장해요.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이 불안, 혼란을 애착인데 무슨 얘기냐면 대리모 양육. 아까 그 아이가 할머니 밑에서 5년간 살았다고 했어요. 자, 시설에 맡겨진 또 그 다음에 모의 학대, 과보, 과기대, 과방임, 과통제 이런 가운데 애들이 노출돼버리면 그 다음에 또 이중 메시지를 쓰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아니 그게 아니다. 언제 내가 그렇게 허락했냐. 엄마가 그렇게 허락했잖냐.
이중 메시지를 써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정신 분열이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중 메시지를 쓰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 소녀도 1학년 애도 깊게 들어가서 아버지 어머니의 의사 패턴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틀림없이 이중 메시지를 쓰고 있어요. 그게 주범이에요. 그런 문제가 터지니까 결국 아버지 어머니는 이 아이가 문제라는 초점을 그쪽으로 향하는 거죠. 아니에요. 가족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아이도 책임이 있어요. 자, 아이가 일탈 비행을 한다. 엄마가 야단친다. 야단치니까 더 일탈 비행을 한다. 더 야단친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어제 어머니 아버지가 또 허겁지겁 찾아왔다는 거 뭐냐면, 처음에 이 아이가 거기를 갔다, 봉고차에 갔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 아버지끼리 상의해가지고 좀 조용히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더 다니고 싶어요. 이 아이의 소원이 그랬어요. 근데 그저께 또 돈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알코올 중독 똑같은 겁니다. 마약 중독 똑같은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은요, 자기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으로 보십시다. 다른 중독자에게 지금 이끌음을 받고 있고, 소속감이라는 독특한 규칙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끌려다니는 애입니다. 그러나 주범자는 섹스 중독에 걸린 거예요. N번방 조직이 있죠?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런 애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요. 불안홀양령은 어떻게 돼요? 결국 격리불안, 유기불안, 분리불안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의존성 장애자가 돼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남편에게 매달린다든가 어떤 사람들에게 매달려가지고 자꾸 선행을 베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럼 그 봉사와 베품과 희생에 뭐가 암암리에 숨어 있냐면 고약한 인정이라는 함정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해요. 왜 인정받으려고 해? 또 버림받을까봐.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남편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데, 아내가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말로는 이혼한다면서 이혼을 못하고 살아요. 왜? 이혼하는 그 자체가 제일 치명적인 손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버림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제를 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너 나하고 만나지 말자, 이거예요. 아, 또 버림이 오네. 누구한테 버림받은 것이 연상이 돼요? 부모들한테 버림받았던 그 환경이 현실에서 또 한 번 채바퀴를 돌리기 시작해요.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경계선 성격장애, 회피성 성격장애, 자기성 성격장애, 성격의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경계선 성격장애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내 틀 안에 너 들어와서 살아. 내 뜻대로 살아야 해. 자, 의존은 상대에게 다가서 베푸는 입장에서 내가 버림받는 걸 차단하려 하는데, 경계선 성격장애는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 틀을 그려놓고 사람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남편도 집어넣고 아이들도 집어넣고 집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이들이 떠나는 걸 이분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버림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이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 의심까지도 발달해요. 늘 의심을 해요. 무섭죠? 자, 이렇게 해서 안전애착 이쪽으로 건너가는데 한 사례를 잠깐 드릴게요. 중독 상담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150명이 모인 자리예요. 전부 중독자의 가족들이고 중독자들만 모였어요. 그런 학교가 제 제자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 강의를 듣고 웬 주부가 명랑이라는 별칭을 가진 주부예요.
그 주부가 2년 전에 저희 공동체 집단 성당에 가입을 하셨어요. 와서 고백이 뭐냐면 24살 먹은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적응을 못한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냐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너무나 가정이 싫었다. 도망가고 싶었다. 그러자 구세주가 하나 나타났어요. 적당히 소아마비로 걸으면 조금 다리를 접니다. 서 있으면 전혀 어떤 장애인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근데 이분이 장애인 특채를 해가지고 국영기업체의 공직자예요. 근데 이분이 그 트라우마, 즉 장애를 건너뛰고 그 산을 넘기 위해서 진짜 독학을 하고 독학을 해가지고 경영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가 장애인이 되는 것을 이분은 등급을 받아가지고 특채는 됐는데 자기 내면에서 그걸 거부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시인을 할 때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근데 이분이 그걸 거부하고 일반 사람보다도 더 빠른 걸음을 걸어요. 생존 경쟁이 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골프에 방해해요. 골프에 아주 중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골프를 더 잘하신대요. 근데 묘한 현상이면 집에만 오면은요, 느림보가 되어버려요. 너무나 에너지가 소모된 거예요. 위장한 자기 삶을 연출하기 위해서 거짓 자아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는 뭐냐면 지쳐서 소파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게 진정한 자아인데, 그런 과정에서 사내애들 둘이 자랐어요. 사내애들 둘이 지금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남편도 또 오고 있어요. 그 남편은 상담에 와서 부부 상담을 하지 않으면 절대 거부를 해요. 자기가 수치가 드러난 것을 이분은 인정을 못해요. 자기는 멀쩡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 남편이 뭘 했냐. 지방 출장,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계속 여자 관계, 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섹스 중독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드디어 아내에게 성병을 옮겨줬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개입을 해가지고 네가 논산인가 울산인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사장을 했는데 아니다 이거 가정이. 목동에 살아요. 집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서울 근교의 지사장으로 로비를 해가지고 지사장이 됐습니다. 가족을 합류시켜주는 거예요. 술도 많이 절제되고 가끔 저한테 찾아와요. 근데 찾아온 동기가 뭐냐면 군대에 간 큰 아이가 군대 적응을 못해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여야 하는 형편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번 휴가를 나왔을 때 저한테 와서 보니까 심각해요. 왜 이 아이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냐면 엄마의 아빠의 나쁜 양육으로 희생된 거예요. 둘째가 지방대학으로 도망갔어요. 이 엮이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씨름하고 아버지하고 폭력과 맞싸움하기가 싫어서 어디로 도망갔냐? 강릉으로 도망갔어요. 대학교 1학년에 원금을 얻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거기서 여자와 합숙을 하고 있어요.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엄마가 그 아이가 섹스 중독이에요. 교수님은 어쩌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중독이지, 그 아이도 중독이지. 그래서 군대 가려면 또 적응을 못하지.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제대를 신청하자.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군대 적응을 못하고 6개월 만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하자마자 12월부터 지금 저한테 와서 매주 개인 상담을 받고 집단 상담을 받아요. 근데 이 아이가 대학을 다닐 때 천안에서 다녔는데 학교 적응을 못했던 거예요. 교실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전부 주시하는 그 시선에 따가워가지고 옮치고 뛸 수가 없어서 이 아이가 휴학기를 내고 2년간이나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환경, 즉 공동체의 생활 환경이 어디로 옮겨졌냐면 군대에 가니까 더 혹독하죠. 한막사 사람들이 다 기거하죠. 또 그 시선이 느껴지면 이 시선이 누구의 시선이겠어요? 여러분? 애들의 시선이에요?
누구의 시선이에요? 아버지의 시선이에요. 아버지한테 무수한 매를 맞았대요. 이제는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그 무수한 매를 맞을 때 이 아이가 자기 안전한 곳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방이에요. 컴퓨터를 넣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문을 연 거예요. 아버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체육관에 가서 뭘 했냐? 혼자 운동을 했는데 주짓수 운동을 했어요. 거기도 안전한 곳이에요. 근데 인간관계는 하나도 못해요. 인간관계를 못하는 애가 군대라는 독특한 관계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복학이 남았어, 9월달에. 자, 방황을 해요. 복학하기가 싫대요. 그 관계에 들어갈 용기가 없대요. 근데 복학을 안 하면 얘는 군대의 병역 의무가 또 남네요. 공익을 또 살아야 해요. 복학을 해야만 거기서 면제될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와요. 어제사 고백을 하는데 제가 토요일날 중독자들의 혼성 그룹이 있습니다. 남녀가 모여서 2시부터 5시까지 그룹 치료를 하는 그룹이 있는데 20년 동안 계속 돌아가는 그룹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집단 상담을 해보셨죠? 이 아이가 그렇게 나오는데 오전에 어떤 그룹을 제가 가지고 있냐면 성중독자의 남자 그룹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3명이 와요. 다 30대 애들이에요. 멀쩡하게 생긴 다 미남들이에요. 강박성 자유행위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유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는 성중독자는 수치심이 기본에 깔려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못해요. 내 이 수치심, 이 섹스 중독이라는 문제가 드러나면 너희들은 나를 버릴 거야. 나는 이걸 끝까지 감춰야 해요. 인간관계가 황폐해져요. 이런 청년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랬더니 어제 그 군대에서 제대한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괴로워요. 여자애가 채팅을 통해 가지고 하나 교제를 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됐는데 지나치게 이 아이들이 둘이 섹스를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아이는 섹스 중독이에요. 섹스 중독자에게 처녀 하나가 지금 농간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도 그 섹스를 또 즐긴대요.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 달 됐는데 이제 볼 거 다 봤죠. 맛을 다 봤다 그 얘기입니다. 싫대요. 매력이 없대요. 헤어지고 싶대요. 그래서 성행위가 끝날 때 너는 어떤 느낌을 갖냐? 공허하대요. 죄책감도 느낀대요. 근데 그런 전까지는 공허함과 죄책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없대요. 이 아이입니다. 그럼 일주일에 자유행위를 몇 번이나 하니? 매일 해요. 강박성 자유행위죠. 여기서부터 모든 애들의 섹스 중독이 출발하는 시점이 자유행위예요. 이 자유행위는요, 애들 5살, 6살, 7살부터 시작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때가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유명한 성기기예요. 성기를 가지고 애들이 장난을 해요. 호기심이 있어요. 근데 8살, 11살까지 가면요, 그 호기심에서 애들이 해방됩니다. 근데 그때 자유행위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들이 이때 진짜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야단을 치고 그걸 수치를 줘버리면 이 아이들은 숨어서 그 자유행위를 계속하게 돼요. 한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고추를 만들다가 거기에 오염이 될 수 있단다, 병이 걸릴 수 있단다,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야지. 애끼놈 어때 이런 나쁜 짓을 하냐, 그거 아니에요. 심장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결국 이 아이가 자유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정그룹으로 올 수 있겠니? 망설여요. 그래서 외과 병원을 가야 할 환자가 내과 병원을 다니면 시간 소모하고 회복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오전 그룹은 외과 같은 데고 오후 그룹은 내과 같은 데요. 선택은 네가 해. 그럼 선택을 네가 하라면서 지금 교수님 저를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오전에 상담을 하고 오후 그룹에 왔어요. 계속 졸아요. 힘들어서. 그래서 1시간만, 우리가 3시간인데 1시간만 네 인사만 붙여주셔라. 깊게 한번 생각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오전 그룹으로 갈까? 오후 그룹에 머물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 다 안 나와버립니다. 그럼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영리하게 발달되는 신뢰감과 불신감은 아동계의 행동 및 대인관계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이후 청년기, 청소년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 시기에 회복되는 기본 신뢰감은 엄마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지만 그것은 엄마의 관계를 넘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이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온 우주에 대처해 나가는 심리적인 기초석이 돼요. 주춧돌이에요. 사람들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원, 보살핌, 그 다음에 안내, 사랑, 정서적, 영적인 성장을 거리고 자연스럽게 가족과의 관계를 맺으려 하고 그 다음에 보다 높은 영적 전쟁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하고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를 맺으려 해요. 자아와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와 관계에 의존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신뢰가 형성된 성인들은 이런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을 수 있어요. 근데 불신이 형성되어 있는 애착이 파괴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관계를 못 맺어요. 그 규정한 것을 부정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가족과 친구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신뢰가 긍정적인 때, 그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된 애들은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와 관계를 맺으면서 일상적인 친밀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더 좋은 자아감을 발전시킵니다. 자아감이 뭡니까? 자아 존중감입니다. 가치감이에요. 그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의 삶의 터전에서 존중을 배운 애들은요 엄청 가치감이 높습니다. 그게 자존감이라고 해요. 자존심하고 달라요. 자존감의 반대말이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그럼 자아상이 아주 튼튼해요. 자존감이 이루어진 애들만 미래의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감을 획득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요. 존중감이 있는 사람. 자, 이런 거 있죠. 나는 그 일에 실패했어. 그러나 내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야. 이건 존중감이 강한 사람이야. 근데 존중감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의 실패가 내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일어나지는 못해요. 또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필요하듯이 자신도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요. 자, 왜 친밀감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도움 나는 필요 없어. 이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내일 내가 할 거야. 그죠? 관계가 단절돼요. 우리는 또한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면서 거기서 뭘 배우냐? 책임감을 배우게 돼요. 아, 내 행동이 저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저분의 행동이 나에게 또 영향을 주는구나. 이것을 집약해가지고 치료 공동체로 만든 하나의 방법이 집단 상담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2시에서 5시까지 하는 그룹. 목요 그룹은 여성들끼리만 모이는데
10시에서 1시까지 모입니다. 참, 그 명랑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와요. 쑥쑥 살아요. 근데 명랑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애들을 데려다가 지금 상담을 시키고 있고, 남편을 데려가 상담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둘째 성중독자라는 애가 이번에 군대를 갔어요. 놀랍게 아내가 변하는 속도만큼 남편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변하는 속도만큼 아이도 변하고 있어요. 아이가 저한테 와서 개인 상담, 집단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변하는 속도만큼 엄마, 아빠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족 치료예요. 모두가 다 치유의 대상이에요. 이 아이가 문제예요. 천만에 그 문제는 없어요. 이 아이가 문제로 날 만큼 이 가족이 병들어 있어요. 가족 치료가 돼야 해요. 가족은 뭘 치료하는 관계냐? 관계를 치료하는 상담심입니다. 관계를 치료해요. 일반 개인 상담은 관계를 치료하지 않아요. 내면에 들어있는 내적 상처를 치료해요. 컴플렉스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상호 의존성을 누리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다 높은 영적 존재와의 관계예요. 자신보다 위대한 힘, 즉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마다 이러한 힘을 다르게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종교적인 힘이 보다 높은 영적 힘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자연이나 또는 가깝고 의지가 되는 친구 집단이 신과 같은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누구를 믿어요? 범법을 자행하는 그 친구를 믿어요. 그게 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보다 높은 영적인 힘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자연의 질서의 흐름을 자각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다른 생물들 가운데서 우리가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보는 법을 배웁니다. 아, 우주 안에서, 인류 안에서 또한 우리가 인류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실하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지구의 온난화, 생태계의 파괴, 창조질서의 파괴가 몰고 온 재앙이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지구를 회생시키고 지구를 살려내는 일에 온 인류가 합심하지 않고는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 하니까 또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뒤죽박죽입니다. 온 세계가. 이건 우리가 만든 재앙입니다. 창조 이래의 지구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인간들의 교만이 얼마나 하찮고 힘이 없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해준 경고라고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조질서의 작은 부분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자신을 현실성 있게 보는 방법을 드디어 터득합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가 미미한 존재라는 것, 과학의 허구라는 것, 대량 생산의 허구가 얼만큼 비극을 자초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플라스틱이 온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용해되는데 바다에서 50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레기의 지구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어떤 존재를 믿고 신뢰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법, 우리는 신념을 가지는 것도 배우며 그럼으로써 순간만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미래의 평온함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있는 것임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과의 관계, 자아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그죠? 자기를 자해하고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귀중하게 주신 이 육신, 이 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강한 생각을 한다면 내 몸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내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시작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두 부부가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가져요. 둘이 2인 시대, 아기가 없을 때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정체감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 사랑이 없는 두 부부는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요. 그 원리를 모르고 내 식으로 살아달라고 강요하기 시작해요. 그럼 남편은 남편대로 내 식으로 살아달라고 또 강요를 해요. 그럼 싸움이 벌어져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아내의 내 식으로 살아달라는 삶을 살 수 있는 남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내 식으로 살아가는 게 살아주는 아내가 없어요. 미성숙한 싸움이 내 식으로 살아달라는 거예요. 네가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변화돼야 된다고 주장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해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은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승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거기에 행복이 내려옵니다. 서로 탁싸움을 하는 한 우리는 교회가 회파되고 있다. 그 가정이 깨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능력을 배운다. 어려울 때 자신에 의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과 다른 사람을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많이 배우게 돼요.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에게 변할 수 있는 광대한 잠재력이 있음을 알게 돼요. 자신을 돌보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참을성 있게 대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고 둘째 계명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과 가지는 관계는 어떠한 형태로든, 즉 자신을 사랑하는 이 관계는 모든 다른 관계, 가족과 친구 관계,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영적 공동체, 그리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연장이 돼요. 자기 사랑부터, 자기 관계로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동체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러 공동체,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자, 불행한 가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공평성이 깨져 있어요. 엄마는 저 애만 편애하는 것 같아요. 공평성이 깨져 있어요. 아버지는 엄마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딴 여자하고 살림을 하고 있어. 공평성이 깨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다퉈요. 공평성이 깨져 있어요. 그럼 이 공평성을 연출하는 매니저가 누구냐? 부부예요. 아버지가 권력을 많이 쥐고 있다. 엮이는 가정이에요. 근데 더 엮이는 가정은 엄마가 권력을,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가정은 이건 바라볼 것도 없는 가정입니다. 엄마가 절대 권력을 가진 가정에서는 악한 애들이 나와요. 문제 아이가 나와요. 독버섯들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다소 남편이 권력을 쥐든가 평등한 권력을 가져서 권력을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게 편해요. 부부싸움이 뭡니까? 권력 싸움이에요. 애들이 다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회복 공동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집니다. 저희가 공동체 치료를 합니다. 여러 사람의 거울을 보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내 회복을 치료하고 나의 기쁜 감정을 통해서 상대들이 내 거울을 보고 치료를 받는, 이게 집단 상담이에요. 거기서 뭘 배우냐? 기여하는 방법, 얻어가는 방법,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과 보살핌을 주고받는 방법,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이게 교회예요. 결론적으로 사람이 대한 내 부류와의 관계, 가족과 친구, 그 다음에 보다 높은 영적 존재,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여러 공동체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다른 관계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 다른 관계가 뭐냐면 흔히 물질이에요. 알코올과 마약이에요. 또 행동이에요. 행동은 뭐냐? 인터넷, 섹스, 도박, 돈, 명예, 학문, 운동, 스포츠, 쇼핑, 스마트폰. 알코올과 마약이 아닌 다른 중독을 행동 중독이라고 해요. 외로우니까 그것과라도 관계를 맺어서 술을 마시고 쾌락을 느끼게 하고, 섹스를 하면서 쾌락을 느끼게 하고, 돈을 벌어서 자기가 지위가 높다라고 착각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의 중독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근데 저에게 중독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해요. 너희는 중독자다. 중독자의 가족들은 네 가지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여기 와 있다. 그러면 개인 상담은 뭐예요? 심리 내적인 것을 다룹니다. 심리 내적인 것을. 부부 상담은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가족 치료로 들어가요. 가족 상담은 가족 관계를 회복해요. 공평성으로. 집단 상담은 뭐냐? 제가 하고 있는. 저는 지금 개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집단 상담을 그냥 팽그러니 역동적으로 좀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개인 상담도 하면서 집단 상담이 나오고, 집단 상담을 하면서 부부 상담을 하고, 자꾸 가족들을 자꾸 불러들이죠. 다. 그래서 가족잔치를 하자. 그 집단 상담을 하면 대인관계를 회복해주는 치료예요. 대인관계. 그래서 다 그게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럴 때 사람이 내면에서 물질 중독, 행동 중독과 관계를 맺는다. 이 네 가지 유형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자신의 내면에 다가가 내면의 상처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면의 상처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정보, 심지어 설교 말씀까지 뭘로 해석해요? 자기 상처로 해석해요. 상처로 해석해요. 그리고 상처로 해석된 그 어떤 내용들을 자기 말로 뱉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또 상처가 흘러나가요. 그럼 누가 상처받아요? 상대가 또 상처를 받아요. 이 악순환을 합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프렌드라는 별명을 가진, 저하고 교제를 한 지가 17년 되는 제 제자입니다. 이번은 참 기구한 운명을 가졌던 부인이에요. 지금 딸애가, 큰딸이 또 시집을 갔고 손주까지 놓은 그런 엄마인데 50대 후반이에요. 이분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큰아버지 밑에서 양녀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키가 커요. 엄마 아빠 사랑을 못 받았어요. 사랑이 그리워요. 보살핌이 그리워요. 근데 자기를 예뻐하는 오촌 아저씨가 다 와서 뭣도 사주고 자꾸 사랑을 준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오촌 아저씨인데 성폭행을 당했어요. 여러분, 근친 성폭행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래가요. 비밀이 세지 않아요. 그래서 성을 알게 됐어요. 성피해를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여러분, 성피해를 당한 사람들은요, 꾼들이 알아봐요. 성을 흘리고 다녀요. 저도 알아봐요. 이분이
인신매매당하는데 납치를 당했습니다. 4년 동안 그런 매매에 속을 해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4년간의 기간이 저한테 2004년도에 저를 만났을 때가 그때가 30대인데 이분이 그 4년간의 기간이 단절이 돼 있어요. 해리가 돼 있는 거예요. 기억을 못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겨우 회인이 돼서 나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해서 애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두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또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애가 셋이 났어요. 그 남편은 지금 심장이 지금 좋지 않아요. 근데 술을 못 끊어요. 아마 운명을 달릴 것 같아요. 아내가 저한테 와서 한 6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희 아카데미를 졸업할 때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왔는데 코가 완전히 딸기 코로 터져 있어요. 술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헤어지지를 못해요. 왜? 이 사람은 버림받은 아픔을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오촌한테 버림받았고 큰아버지한테 버림받았고 그죠? 버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하나님의 끈을 안 놓고 거듭나기를 원해요. 불쌍해요.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제가 상담 대학원에 보냈거든요. 신학을 하겠대요. 아니다. 마음부터 치유받고 신학을 하더라도 신학을 하자. 네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회복이 안 된 사람이 전도사가 되면 사람 다 또 상처 낸다. 상처 치유하고 하자. 그래서 지금 한 학기가 끝나가지고 기쁨으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섹스 중독자들을 그룹 치료하는 매뉴얼을 만들었대요. 프로그램. 그런다고 저를 보고 좀 봐달래요. 원고를 좀 체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상담은 이론 학문이 아니야. 인상의 학문이니까 너는 그룹의 리더도 있고 나한테 와서 그룹 경험이 있으니까 성중독자들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네가 만든 프로그램을 운영해봐라.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거기서 체험할 것이다. 그렇고 그때 네가 좀 어려운 것들을 손을 대고 나에게 가면 내가 훌륭하게 손을 봐줄게. 두 번 일하지 말자. 그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전화가 끝났어요. 고맙다고. 그리고 한참 뒤에 문자가 왔는데 아주 묘한 문자가 왔습니다. 정확히 얘기해 주셔서 좋긴 좋았는데 전화 끊고 갑자기 거절감 같은 게 느껴져서 괜히 얘기했다 싶은 생각 들어서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복잡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까지 좋았어요. 교수님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17년간이나 교수했던 제자를 하나 잃는 거 아닙니다. 아차 싶어요. 근데 애들로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바로 보냈죠. 왠 줄 아세요? 어릴 때 체험한 버림과 거절에 대한 상처가 무의식중에 잠재되어 있다가 꼭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리고 고바우가 접니다. 고바우가 프렌드를 거절한 것처럼 느껴지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프렌드의 상처가 오늘의 상황을 상처로 해석하죠. 그리고 해석된 서운함을 고바우에게 말하시고 제가 상처받을 수 있죠. 이러한 상황이 지원그룹에서 계속 반복되죠. 그룹원들 간에 섭섭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성장한 사람들이 그룹에서 자기 상처가 회복되신 분들은 한 1년, 2년 전에 회복이 돼요. 그분들은 다음부터 소연하고 냉정한 사랑으로 상대를 수용하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았다는 암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답이 왔어요. 실제 그런다는 것이 아니었고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상처 입으실 수도 있으시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회복 중에 있어서 이런 모양인 것 같아요. 회복이 아직 안 돼서 이런 모양인 것 같아요. 전화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트 평안하세요.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우리들의 관계예요. 그리고 일생이 이분이 그 수치심 때문에 이분은 쇼핑 중독자이기도 해요. 길거리 가다가 문득 수치심이 발동이 되면요, 쫙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러면 자기가 백화점에 서 있는 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수치심 때문에 무차별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 중독자를 SBS에서 한번 소개해달라고 해서 그분을 소개해줬는데 카메라가 그 집까지 들어갔는데 저도 놀랐어요. 벽장에 안 뜯어본 옷이 상대미처럼 쌓여있어요. 가난해요. 부자 아니에요. 일생을 가는 거죠. 그분은 피나는 투쟁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래서 자신의 상처치와 자신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모든 게. 우리가 상담을 한다는 건 뭐냐면 상처 치유예요. 상처가 치유되고 변화받은 힘으로,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밖으로 손을 뻗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공동체와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220장 같이 찬양하고 지금 들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으로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시간으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상처받은 관계를 어루만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상처받은 가족과 친구 관계, 상처받은 하나님과의 관계, 상처받은 자신과의 관계, 상처받은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관계들을 십자가에 내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영접하십시오.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받은 관계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는 그림을 상상으로 그려보십시오.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상처가 그 내면에 솟아오르고 있는지 정리해 보십시오. 다시 가족들과의 평화를 누리는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연상해 보시고 어떤 대화들을 우리가 주고받는지를 검토해 보십시오. 이어서 친구들과의 평화를 누리는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친구들과 공원에 앉아서 아니면 거리끼리 앉아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는지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의 구성원들 또 성도들과의 평화를 누리는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기억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차례차례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말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힘과 사랑을
더 온전히, 더 깊이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열린 정신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가족 관계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대로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의 깨어진 의지와 깨어진 삶을 주님께 맡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일을 이루는 방법을 제가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주님이나 주님의 교육을 이해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결정은 심지어 제가 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가 해온 것보다도 제 삶을 더 잘 돌봐주실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 깨어진 의지와 제 깨어진 삶을 주님께 맡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해온 것보다도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깨어진 의지와 깨어진 삶의 무거운 짐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벼운 짐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